2021년도 9월 26일 날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총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를 깨끗이 제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마음과 신령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차게 따라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경배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보실 텐데요.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불러도 내 없으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걸어오리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믿는 자 뭔가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땅으로 한 번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공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시 그 찬양을 드리니까 대단히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죠. 늘 찬양 가운데 속에 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경복궁 교회에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힘차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석들을 잘 지냈죠.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지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이 지나가고 다음 주는 10월 달이 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한절기에 우리 모든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처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또 여러분이 늘 카톡에다 올려줄 때에 제가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늘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또 두 번째는 시범한 경찰관들을 위하여서, 세 번째는 202 경비단 우리 모든 단장님 비롯하여 대원들과 또한 우리 신우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응답하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모두 주권의 운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주권적으로 개입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 단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정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정치를 하는 이정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정자를 되도록 돌봐주셔서 늘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돼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시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특별히 시부한 경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화될 때에 또한 사회는 복음화되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심오한 경찰관들을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거들이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 주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 나가 이 백성들, 이 민족 또 이 민중들을 올바로 잘 이끌어가는 경찰관들대로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씌어 간절히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202 경비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또한 근무를 쓸 때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나가는 모든 대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또한 경비단 안에 있는 경복궁교회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들이 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또한 신우 예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각 처소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많은 영혼들 전도할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씌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각자 소원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며 마음에 먹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머리식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마 가운데 속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힘없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맑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히 간구함과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함께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마음에 찔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잘못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물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범죄자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경미한 다양한 지혜를 범하고도 해결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잘못된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선적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자연스럽게 세례가 따라오게 되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들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복종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구원은 어떤 값없이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날 3,000명가량이 정말 예수 안에 돌이키게 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회개 위에 예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위에 삶과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천국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하나 닮아져가고 하나하나 변화돼가고 하나하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도초대교회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져 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며 그 죄에 대해 결과가 들어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추구하는 율법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까 모르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말하고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 정신 차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이 차게 될 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동참했던 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가 허물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을 때에 바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죄 사함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은 깜짝 놀라고, 또 그들 자신들이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에 청중들이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자신이 체험했던 신앙, 예수를 만났던 신앙에 대해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가 확신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심에 대해서 설교자가 확신 없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각 심령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그들이 고백했던 자기들의 잘못,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양심의 고백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용서받고 제산받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스스로가 어찌할꼬 고백함을 통해 자기의 죄를 해백했을 때에 오늘 그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편안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갔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또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동일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 제사함받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깨달음을 일으켰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였고, 그래서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고백이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입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잘못된 죄와 허물들이 있으면은 신부가 사죄권을 갖고 있어서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듣고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뒤를 돌아볼 때에 내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성이 없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죄를 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안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해요. 내가 고백하고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고 나가면, 내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가 이때까지 죄와 사망에 얽매임 당했던 우리가 그 사슬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고 내 심령 속에 기쁨을 유지하게 되니까 삶 속에서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삶 가운데 속에서 활력을 갖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에는 그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들면은 얼굴은 줄어들지만 마음이 심령이 편하니까 얼굴 속에, 찌그러지는 얼굴 속에서도 평안함이 못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 참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장로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심령 속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여 성령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 나갈 때 죄에 대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그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변화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실까요? 자,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구원의 섭리는 오늘 베드로의 말의 순서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를 보았고 그를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이며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으로 섬기지 못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했때 못했던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필요하죠. 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속에서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하는 찬송, 한번 가사를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지요.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를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없는 악한 길을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천년 만년 유지되지를 못해요. 잠시 잠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현 시대의 정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돈이라면 그냥 사람을 파멸시켜서 가시면서 망하게 하고 자기가 그걸 취해갔던 사람들이 그 돈 갖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넘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 예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천하 어느 것보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 신앙 순종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신앙이 이제 애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는 별개의 행위 같지만 하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에 대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고치고 회개한다면 신앙이 변화된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자는 주님의 명령인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늘 그들이 성령 제3을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늘 회개한 자들이 오늘 모두 세례를 받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2절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8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받아들기 위해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또 사도행전 10장 48절 보면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했고, 사도행전 19장 9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삶들이 변화되고 생활들이 그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제3을 받아서 결국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 은혜, 방편인 세례를 통해서 다 제3을 받게 되어졌고, 이 사제의 은총의 구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와 죄척에서 깨끗하게 쉼받게 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 자체는 어떤 효과나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식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구원에 필요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는 인치는 구원의 약속이고, 따라서 세례는 죄 씻음, 즉 사죄,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보장된다는 믿음으로 받은 세례, 그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세례를 통과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케 하셔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여서 각자 우리 고유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난 은사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느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 어느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어느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헌신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몸으로 비교한다면 이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발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귀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입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코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눈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체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쓰신 교회에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각자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제사함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 거해가는 우리들은 우리 각자 주어진 처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각 달란트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문호가 세계적 개방을 의미하고 주님이 승천 직전 주신 지상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 당시의 문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대 후손까지도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곳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예언의 성취는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지금 세계에 미개 지역이 많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대국이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죠. 바로 오늘도 2000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여서 훗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삼아주셨고 그 사도 바울이 결국 1차, 2차, 3차 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노마를 복음화시켰고 노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그것이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퍼졌고 또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다시 대한민국까지의 이 복음의 역사가 심어지게 되어서 놀라운 그 성령의 약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자신을 비춰봄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성도가 됐고 신자가 되어서 사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참시켜서 그들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202 경비단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건물을 쓸 때, 1시간, 2시간 쓸 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내가 전도 대상들을 기도해놓고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열어서 주 안에 들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복음의 사실과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논리 정면하게 증거를 했고, 당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를 거부할 만큼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함께 제약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으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애침이었습니다. 오늘 2000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오늘 시대가 날로 달로 패역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더 질서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들,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더 패역한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놓여 있는 시대,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시대. 오늘 정치권 안에서 나는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가 보면 죽일 놈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후겁하는 이런 패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신앙인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마음 문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함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패역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내 자신도 잘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똑바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들이 전부 다 죄를 감춰놓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 25%까지 믿어졌다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20%만 믿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회가 변화돼야 돼. 안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예형적으로, 예식적으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확고함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면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본인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확신이 없는, 천국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확신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2000년에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에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너의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바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이 그 심령속을 찔리게 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3,000명이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오늘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사도의 말씀 한마디에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오순절을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 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증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선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3,000명이나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떳떳하게 내가 잘했노라고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진지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들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애 하나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말라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 우리 현장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물과 주일행금과 기타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어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될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이해와 우리 시봉한 경찰관들 머리 이해와 우리 경복궁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이해와 202 경비단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